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쇼하듯 신앙생활하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쇼하듯 신앙생활하면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쇼하듯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쇼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쇼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청중이라든가 관중들에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어떤 이벤트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심히 보실 때 역겹도록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쇼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 teachers of the law, 율법의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해요. 그래서 번역본을 보게 되면 율법 학자들, 율법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구약 성경을 카피를 하죠. 우리는 카피 머신이 있으니까 요새는 하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복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수님들, 또 신학자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신앙의 공동체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절대 쇼하는 신앙생활은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3, 4일 전에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서기관들이 있었겠죠. 율법교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내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럴지라도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관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쇼하듯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들이 쇼처럼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예수님께서 5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겉멋을 내며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멋만 낸 거예요. 겉멋만 낸 거예요. 내가 사기관이다, 내가 율법교사다, 랍비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드레스라든지 정장을 입고 다니게 되면 섬김을 받는 옷이 돼요. 섬기는 옷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교사들도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드러낸 거예요. 겉멋을 낸 거죠. 소위 말해서 내면보다는요 겉옷과 같은 형식에 너무 집착한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쇼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두 번째로는 쇼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갈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기를 갈망하는 신앙생활이죠.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거나 회당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이 성전의 회당보다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랍비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면서요, 아주 크게 환대하고 접대에 받는 이 재미, 이 접대받는 이 재미를 맛보면서요, 계속해서 시장에 돌아다녔습니다. 뭔가 인정받는 기분,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잖아. 사람들이 인사해주고 접대해주니까 인정받는 기분이 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러는 건 아닌데요, 교회가 타락하고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서기관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목사님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요,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뭐 유튜브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쉽게 유명세를 타게 되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본인의 사역지라든가 선교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회라든가 행사에 초청받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하죠. 그런 집회나 행사에서 크게 인정받고 대접받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본교회에서라든지 본 선교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이것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을 갈망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셨던 이 설교라든가 간증들이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될까요? 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유명해지면, 널리 알려지면 본인의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쇼하듯이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들, 그 유혹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46절의 말씀 보게 되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연합 집회라든가 행사, 결혼식, 축하연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때요, 겸손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거의 99%는 다 겸손하세요. 그런데도 어느 집회라든가 임직식과 같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들 순서 하나씩 맡고 싶어요. 왜 그 행사에 그렇게 순서가 많은지, 맡은 목사님들이 많은지, 사회부터 시작해서 대표기도, 성경봉도, 설교 축도, 뭐 권면 1, 2, 3, 광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순서를 맡아야만요, 자신의 이름이 그 순서에 있어야만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안 와요. 자기가 어디 한번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의 목적보다는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기관들이나 지금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쇼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과부의 돈까지 탈취해 가요.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돈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유명해지면요, 여기저기 교회나 연합 집회에서 초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받는, 죄송합니다, 사례가 적을까요? 얼마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니까 알아요. 대형 교회에서 부르면요, 얼마를 사례 받을까요? 또 은혜 받는 성도들이요, 개인적으로요, 후원을 하죠. 얼마를 줄까요? 물론 자비로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겸손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절대 사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저도 자주 봤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유명세를 통해서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유명해진 찬양 사역자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부목사로서 초청을 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말하면 아시는 분이세요. 오셔서 같이 좀 찬양으로서 은혜를 좀 끼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얼마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해져 있대요. 물론 이해는 되죠. 사역을 하려면 후원이 필요하죠. 그러는데 목적이 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쇼를 하러 오는 거죠. 다섯째로 쇼하는 기도 생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쇼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기도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거는 쇼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시효하는 기도죠. 한국교회에서 대표 기도죠. 대표 기도가 장로님들이라든가 기도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판단하나 봐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저도 또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도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서기관과 같은 쇼하는 찬양, 쇼하는 설교, 쇼하는 기도, 쇼하는 섬김이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 생활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제자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서기관과 같이 보여주는 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 이유와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쇼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요.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사람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사람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경건하게 보여요. 겉모습은 뭔가 화려하게 보여요. 멋지게 보여요. 그런데요,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주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직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고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주님만 아시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적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으면 칭찬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칭찬하면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칭찬이 있으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되는 일보다는요, 돈을 오히려 써야 되는 곳에서 봉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별히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세계, 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리더십이 약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신학 교수님들,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학을 가르치는 것,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이 말씀이잖아.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학 교수님들, 신학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그 모든 타락의 유혹,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인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이렇게 주님께서 혼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찔립니다.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쇼하는 것,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 더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시오니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